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요일날 공감 음악회 더불어 배움과 우리 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는데, 더불어 배움은 좋은 학교 네트워크 은평구에서 교회와 구청과 교육청이 학교 살리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더불어 배움이라는 사단법인으로 그렇게 이것이 커졌습니다. 역천교회가 그동안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이 애썼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교회에 이런 기회를 줬습니다. 여러분 꼭 목요일 날 들어오셔서 함께 참여하시고, 또 은혜가 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되돌려 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기쁜 소식은 우리 교회 성도에게서 아기가 태어나면 교회가 통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매달 7만 원씩 1년 동안 부어서 그 통장을 아기의 부모님에게 드리면 부모님이 나머지를 계속 부어서 이 아이가 대학교 들어가거나 외국에 유학할 때에 그때 목돈으로 쓰라고 우리 장학위원회가 발의를 했고 당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에게서 아기가 태어날 때 그렇게 하기로 했고,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은 제가 몇 년 전에 요양원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우리 남자 집사님과 여자 권사님 부부가 기도를 해왔대요. 그래서 어제 그 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씨앗 헌금으로.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요양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미래관의 일조권이 조금만 완화되면 그 위에 더 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일조권이 조금만 더 풀릴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그 위에다가 짓고 요양원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은 왕이지요. 그리고 이 다윗의 왕의 혈통이 계속 이어져요. 그러면서 그 왕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헤롯 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 예수님에게 가서 예물을 드리는데 황금, 유향, 몰약 세 가지를 드려요.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뜻으로 황금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향은 신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몰약은 치유자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철저하게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가 역할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왕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그 다음에 예언자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은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마태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마태는 원래 직업이 세리였죠. 지금은 세무 공무원을 알아주는 직업이지만 그 당시에는 매국노로 지탄을 받았습니다. 유대 나라가 이제 로마의 점령국이에요. 로마는 세금을 거두는데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이 입찰을 해서 많은 걸 입찰하는 그 사람에게 세금 거둘 권한을 줍니다. 그러면 세리는 본인이 이제 입찰한 금액에다가 자기가 필요한 만큼 거기다 더 보태서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요, 본인들이 더 많은 걸 거두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다 버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버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세리로 있을 때에 소상하게 적는 습관이에요. 누가 얼마 세금을 얼마 거두었다 이런 걸 자세히 적었잖아요. 그런데 이 적는 직업의식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 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예수님을 왕으로 내가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다. 이것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전체는 예수님을 각자의 왕으로 모셔드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 결과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지식이나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셔야 된다. 그래야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를 왕으로 모시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나음을 입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니고데모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동원했잖아요. 물려 죽어가면서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중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쳐다보면 살고 쳐다보지 않으면 죽는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하셨을까요? 불뱀 독사에 물리면 해독제에
어떤 그런 풀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해서 먹게 하든지, 아니면 물린 데를 찢어내고 독을 빨아내서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바라보라 그러면 불뱀이 아니라 무슨 예쁜 꽃을 바라보게 하라고 하든지, 왜 노스로 만든 뱀을 바라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뱀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보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신의 모습을 깊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곳에 달리신 예수님만 보인다고 한다면 이것은 제대로의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거기에 내가 보여야 돼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체험을 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냥 이것이 머리로만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가 돼야 된다. 그게 그래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의 욕심이, 나의 성질이,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 여길지어다, 이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영어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must consider를 써요. must consider.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긴다, 받아들인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순간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사는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이 확신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나의 구원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 왕이신 너의 하나님, 이런 찬양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날마다 왕이신 주님을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소기천 교수의 글에 소 교수가 아주 잘 아는 청년이 대형 사고, 큰 사고로 중환자실에 실려갔습니다. 상처가 깊었는데 특별히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환자실에서 좀 나아져서 일반 병실로 옮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고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리 하나만 절단하면 살 수 있다는데 그것도 감사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0절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다리 하나가 없어도 천국 간다, 이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 다리 하나가 잘라져도 나 천국 간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이 다리 자르기 전에 하나님, 저 어떻게 뭘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데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 연락해가지고 전도지를 가지고 각 병실을 다니면서 환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문이 쫙 퍼지면서 지금 한 달 후에 저 다리를 절단한다는 저 젊은 친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감동이 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일이 다 돼가지고 의사 앞에 갔더니 의사가 진찰하고 계속 하더니 계속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요. 이상하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납시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날 다리를 절단하는 날인데 일주일 연기가 되고 의사의 표정을 봐서는 안 잘라도 절단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더 하나님께 매달리면 다리가 쑤시고 아프고 붓고 그래도 관계없이 계속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났어요. 또 역시 진단하고 뭐 하고 그러더니 약을 쓰고 계속 관리만 잘하면 다리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단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왕이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분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분의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으로의 제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분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내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죠? 나도 왕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절이면서 동시에 결론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는데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그거예요. 이 권세를 받은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왕의 아들로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믿는 자, 이게 뭐지요? 나를 왕으로 받아들인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정인이의 아동 학대 사건, 여러분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우리가 절대로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분의 뜻을 아멘하고 그분의 뜻을 쫓을 수 있어야 돼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실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면 내가 살아요. 내 가정이 살아요. 내 일터가 살아요. 그가 있는 교회가 살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사회, 지역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에 희망을 주고 평화를 주어야 되는데 왕으로 모시지 않고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를 평화의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모셔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갈등 지수가 가장 높습니다. 2016년 신뢰 지수는 OECD 국가 중에 꼴찌예요. 여러분, 신뢰 지수가 꼴찌라는 건 갈등 지수가 그만큼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은 비용이에요. 국책 사업을 둘러싼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이념, 노사 간의 갈등 등등, 이게 다 돈입니다. 돈. 그래서 이것을 환산해 봤더니 1년에 최대 246조 원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갈등의 문제만 해결되면 1년에 246조를 그냥 버는 거예요. 그냥 버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내 가정이, 내 일터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교회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벌써 여러 해 전에 한국기독교화의 중재원이 태동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문제, 교회 안의 문제는 우리 기독교화의 중재원, 소위 기독교 크리스천 법조인들이
무료로 변론해주고 거기서 화해가 되도록 이끄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기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등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평화가 충만하게 되면, 복음이 흘러 넘쳐서 평화가 충만케 되면 그 사람을 통해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하기보다는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태초부터 계셨던 절대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시고 섬기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도 그분처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흘러 넘쳐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평강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